네, 지금부터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2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앞으로 한두 번 더 하고 우리 로마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를 통한 변화의 시작 27번째 시간인데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한번 시작해 봅니다. 다음 중 믿음이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한번 그냥 적어봤는데요. 다음 중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 봉사를 잘하는 사람,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람. 제가 이렇게 적은 이유는요. 이렇게 정답이 없다라고 썼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구냐 하게 되면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람입니다. 실은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죠. 믿음이 없는데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지는 않겠죠? 말이 맞나요? 어쨌든지 간에 모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오늘 로마서 15장을 하게 되는데 로마서 1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연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지요? 자, 로마서를 보면요.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로마서대로 하면 됩니다. 실은 로마서대로 칭의함을 이쁨을 믿으며 즉 구원의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영화로움을 기대하며 그리고는 그 칭의와 영화 사이에 자 다시요. 네, 십자를 통과하는 순간을 칭의라고 하고 우리가 나중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그 순간 영화롭게 되어지는 날이 된다면요. 요 중간을 이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인데요. 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은 내 힘과 내 능으로 되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과정을 밟게 되지요. 즉, 이 과정의 어떠한 그 모습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요.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살아내는 사람은요. 굉장히 실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몇 번이나 얘기했듯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12장부터 15장까지의 삶을 살아내고자 한다면요, 우리 그 일반적인 말로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요, 우리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하려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건강한 정말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실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그 살아내는 거를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가, 즉 아까처럼 믿음이 강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요, 아까처럼 12장에서 15장은 뭐라 그랬죠? 은혜 받은 자가 삶의 현장에서, 즉 일상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교회에서, 국가와의 관계에서, 그리고는 우리 일상 관계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제 지난번에 14장에서 음식 얘기가 나왔잖아요. 수많은 갈등들,
수많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간의 관계, 그 중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15장 1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강한 우리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어 나가며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웃을 기쁘게 한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게 믿음이 강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가요? 칭의함을 받고 그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 증거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음식 얘기에도 나왔는데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믿음이 강하니까. 음식 부분에서 시험에 들지 않아요. A와 B, C 중에 시험에 들지 않아요. 왜요?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아니하고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착각인데요. 믿음이 좋은 자는요, 의외로 뭐를 하게 되느냐? 믿음이 약한 자를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체킹해 나간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 좋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믿음이 좋은 교회는요,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나 혼자 승리했다라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보듬고 긍휼히 여기고 안아준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믿음의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되겠죠. 아까처럼 예배드리고 개인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까처럼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12장에서 15장까지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 삶의 현장에서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를요, 체킹하는 방법, 즉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체킹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약한 자를 볼 때에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체킹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본다라는 거죠. 우리 그 고린도 교회의 권면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수도 없이 많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자들이, 즉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자들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하는 자들이 어떠한 일을 범하냐 그러면 믿음이 약한 자를 정죄하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죄를 고발하기에 앞장선다라는 거죠. 분명히 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됨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은혜가 있냐 그러면, 아직 죄에 빠져 있는 그들을 보면서 내가 겪었던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거죠. 자,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이제 스스로 돌이켜 이제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께로 왔어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지요. 그러면 자, 탕자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처럼 하고 있는 또 다른 탕자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거기에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같이 아파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탕자의 형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약한 자를 볼 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죄와 판단이 아닌 포용과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처럼 우리는 모두 다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 다 칭의의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는 성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오늘은 기뻐하기도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내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뭐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약한 자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은혜 받은 후에 믿음 생활, 자유함 맞습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어떤 것에도요,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유함이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된다면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아니면 어떠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나갈 때 초신자가 넘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요, 초신자 앞에서는 한 번쯤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뭐 내가 뭐 하는 거 어때? 라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전서 잠깐 한 번만 생각나서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그죠. 고린도서 8장 13절 지난번에도 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 음식을 가지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가지고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다툴 때에 실은 그 음식 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실은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이 로마서 15장 1절을 가지고 나의 믿음의 모양새가 다른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이러한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집회와 예배의 모습은 조금 다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입니다. 이 집회는 열심히 그냥 뭐 어떠한 모양새가 나타나더라도 실은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다 그 믿음의 과정이 오래된 분들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는요, 조금 다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오게 되고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이 나타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까처럼 이웃을 기쁘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32절에는요, 다시 그 음식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와 비슷한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유대인,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치는 자, 아까처럼 믿음이 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누구를 엄청나죠? 사람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우리는요, 사람에게 불편하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의 사도 바울의 권면과 이제 고린도 교회의 권면 중에 어떤 것이냐 그러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는 아까처럼 이웃을 기쁘게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라라는 거죠. 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모든 일을 계획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맞다. 나와의 관계에서 계획을 해 나가는데 그 계획 가운데 그 이웃,
그 사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마음 상태들을 포함시키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서 15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아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역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아까처럼 은혜 받은 자, 칭의함을 받은 자라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예전에 많이 주장했었죠. 작은 예수 운동,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운동, 그 모양새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작은 예수,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까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지금 정확히 말하면 로마사가 12장에서 15장은 우리가 예전에 했던 작은 예수 운동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아까처럼 이 작은 예수 운동은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즉 아까처럼 은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래도요 감내했다라는 거죠. 그 조롱과 멸시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내 만족을 위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은혜 충만하면 우리는 평강하고 우리는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성숙한 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 교회와 이웃과의 관계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작은 예수 운동이라는 거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조심하십시오. 그것을 내 힘과 내 능으로 한다면 잘못하면 바리새인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내 힘과 내 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란 연약한 자들이 모인 집단이라는 거죠. 즉 교회만큼 실은 이질적인 집단이 없습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징도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그냥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그 한 교회에 있는 수도 없이 많은 다른 특징을,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공존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만 모입시다라고 하면 아까 알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가 공동체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는 아까 믿음이 강한 자가 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도와야 합니까? 자, 아까처럼 걸림돌이 되지 않게끔. 자, 보면요. 로마서 14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아까처럼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누군가는 믿음이 약한 자를,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유대인 크리스찬은 이방인 크리스찬을, 이방인 크리스찬은 유대인 크리스찬을 비방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실은요,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왜요? 아까처럼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계획할 때는 믿음이 약한 자는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서 결정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괜찮다라는 거죠. 내가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처럼 이웃을 기쁘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열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면 이미 내 속에서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실은 내가 좋아요. 왜요? 지금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죠. 근데 성령의 열매는 뭐 개인적인 것, 부귀영화, 오래 사는 것, 예를 들어서 재정의 축복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전부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거라는 거죠. 결국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내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참 귀한 고백이죠. 그런데 모두 아까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가 관계 속에서 퍼져나가고 있는 모양이라는 것입니다. 네. 네, 아까처럼 로마서 15장 4절 보게 되면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인내, 아까처럼요. 12장에서 15장은요. 그 믿음이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뭐 할 수 있냐 그러게 되면 힘겨워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위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뭐를 가져야 되느냐?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미래의 일들, 비전이 되는 거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소망을 가져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소망은 아까처럼 인내와 말씀입니다. 15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나오죠.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지금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서로 뜻을 갖게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까 이게 뭔가요? 비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마라. 역시 약한 자도 강한 자를 볼 때에 조심하라. 중요한 것은 서로 뜻을 같이 하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15장 7절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요 단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그죠? 우리를 품어주신 거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강한 자,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믿음이 약한 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너졌던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우리를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삶의 모양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받아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도 서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계속 나옵니다. 로마서 15장 8절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습니다. 뭐냐면 할례는 유대인들이 받았던 거죠. 유대인들의 추종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할례의 추종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을 섬겼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결국 아까 하나님의 소망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는 건데, 더 나아가서는 열방으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례자의 추종자가 되고 유대인들은 다시 이방인들을 섬기면서 이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절 보게 되면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시편의 내용들을 로마서 15장에서는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거는요 유대인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열방으로 나가고 있어요. 유대인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열방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라. 그리고 뭐라 하나요?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이것은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위하는, 그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아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유대인들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나가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성령의 충만함, 능력을 받은 권능을 받은 이후에 땅끝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제 로마서 15장을 정리하면서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이 유대인을 통해서 열방으로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결론은 실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결론에 들어갑니다. 즉 15장 13절 마지막에 소망의 하나님이, 즉 아까 이 소망은 유대인을 통해서 열방으로 복음이 나가는 거고 다시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소망의 하나님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소망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아까 잠깐만요. 네, 아까 이 파일 하나가 약간 어긋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제가 먼저 로마서를 한 군데를 아까 안 하고 간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을 보면요. 15장을 보면 네, 이렇게 6절과 7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7절 보게 되면 한 입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노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게 아닌데요. 이거 잠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못 찾겠습니다. 자, 15장 13절은요 아주 중요한 아주 귀한 말씀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 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자, 이는요 뭐가 넘치냐 그러면 이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오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볼 수 있는 거죠.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 나를 통해 하실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이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그 믿음 안에서 넘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이제 이러면서 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요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이제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넘친다, 그리고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정리하면서 다시 로마 교회 너희들 참 잘하고 있다. 스스로 선하고 모든 지식이 차고 있고 능히 서로를 권하고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제 로마서 15장 14절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편지 쓰는 이유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라. 이제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5장 13절까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은혜를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죄인이었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너진 사람이었고, 내가 핍박하는 자였고, 내가 망가진 괴수 중에 괴수였고,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받았고 이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나의 삶,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너희들에게 전한다? 실은 너희들도 전해라, 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 그러면 15장 16절에는요 전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은혜가 아까처럼 내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는 뭐냐면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얘기하고 싶은 게 여기 있네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데 이것은 뭐냐 그러면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정리하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 중에 하나는 이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형태를 전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됐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됐다라는 거죠. 일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전하고 있다면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아까처럼 내가 죄인인데 내가 부름받을 가치가 없는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 즉 아까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받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죠. 예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 안에서, 이 전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다 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두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여기가 없군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지내는 자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하게 되면 화목케 하는, 죽어 마땅한 자들을 화목케 하는, 제사 지내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고 있다는, 누구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즉 죽어 마땅한 자.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들이겠죠. 그리고는요 전도의 세 번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아까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즉 전도하는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무엇이 나타나냐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그러면서 뭐 하지 마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싸우지 말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케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데 그 은혜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성령 안에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결론을 이제
오늘은 아니고 이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 결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처럼 복음의 확장을 꿈꾸고 있는 거죠. 복음의 확장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나만의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는 밖으로 흘러 넘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여기 나오죠?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설날이어서 한 주 쉬고요. 우리 복된 그리고 건강한 설날 맞이하시고 그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